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피할 수 없네 주 안의 사이, 오를 수 없는 주의 크신 절망 가운데 천국을 보며 어둠 속에 주 외치네. 어둠을 뚫고 주의 인내가 어두운 내 영혼 임했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자비,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은혜,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셨네. 죄와 수치 거두셨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네. 왕의 왕께 난 속했네. 아름다우신 나의 구원자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자유를 얻었네. 할렐루야. 죽음은 힘 잃었네. 모든 사슬 끊으신 구원의 이름 찬양.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자유를 얻었네. 할렐루야. 죽음은 힘 잃었네. 모든 사슬 끊으신 구원의 이름 찬양. 주 예수 내 산소망.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7월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되,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잘 배우고 저희들도 전할 수 있도록, 이 한 달 동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그 책 제목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서신의 오리지널 수신자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중부와 북부, 로마 제국으로 말하자면 외곽 지역, 변두리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흥미로운 것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보시면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스포라.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의 역사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열방으로 흩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그 흩어진 언약 백성들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끝까지 이제 5장까지 쭉 묵상해 보시면 끝 인사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베드로가 5장에서 바벨론이라고 언급하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외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한 가지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1절에 하나, 1절에는 나그네가 나오고 2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어로 보면은 elect, ex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나그네가 된 이유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 받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성취에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묵상하기 원하는 본문은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 이 서신의 서두에 강조되는 내용, 그 키워드가 바로 구원인데요.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나그네 된 우리들은 먼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달 한 달 내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15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기둥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절에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진리, 그 복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근데 이 소망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살리는 소망입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소망이고 또 이제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3절에서 말한 소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유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inheritance 그러면은 유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나요? 유산이라고 말하죠. 유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얻는 것입니다.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유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들과 옛 언약 백성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inheritance, 유업 또는 기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얻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 계속 보세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에요. 자,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3절에는 소망이고 4절에는 유업이고 5절에 와서는 그것이 결국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우리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ing 이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 구원의 미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나요? 5절 말씀 계속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까지 지킴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 이 산소망을 품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흩어진 나그네, 택하신 나그네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이 소망을 품은 자다운 모습일까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망이 없다. hopeless.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never 가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망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그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삼고 여러분 오늘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소망에 대해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6절부터 9절인데요. 자, 한 절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근심은 잠깐이다. 오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셔도 잠깐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잠깐만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나오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보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 앞이 막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산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늘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럼 금은 어떻게 만드나요? 불로 연단해서 금을 얻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원석에서 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오면 발에 채이는 게 금입니다. 네. 금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근데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믿음도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
4장 13절에 가면은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지, 당연한 거죠. 믿음을 불시험으로 연단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돌 안에, 이 원석 안에 금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불로 시험해서 아는 겁니다. 금이 나옵니다. 있으면.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나오냐 이겁니다. 믿음이 안 나오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볼로 연단하에 패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당장의 복을 받고 싶어요. 당장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리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누리면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 누가 얻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봤죠. 그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예수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영광이 2번 나옵니다. 그죠? 7절에 영광이 나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8절에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어 성경에 보시면 joy filled with glory.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장차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기쁨이에요. 지금. 9절.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냐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확신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7절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구원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완성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휴먼 드라마 막 그냥 너무너무 그냥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잘 되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보시나요? 성경만 보시나요? 그럼 괜히 감동하거든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내가 막 좋거든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면 영화였어요. 네. 여러분, 영화만 봐도 좋은데 말입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택하신 나그네로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배우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배워야 돼요. 전도하라고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해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구원의 소망, 미래적인 관점, 구원의 기쁨, 현재적인 관점. 10절부터 12절까지 구원의 복음, 이거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 여러분, 복음은 역사입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구원이에요? 소망을 주는 구원, 기쁨을 주는 구원이에요. 우리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오래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게 어떤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게 어느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더러 있지만.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의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선지자들이. 공부했대요. 뭘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세요. 삼위일체 삼위이신 성령이 누구 속에 계세요? 여기 자기 속은 누구예요? 성경은 문맥으로 풀어야죠.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성령이 계셨대요. 그 성령이 역사하셨대요. 그 성령이 왜 역사하셨을까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도 구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했느냐? 뭘 가르쳐 주셨느냐? 11절 계속 보십시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후에 받으실 영광을, 부활,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모세도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뭘 봐야 될까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증언했어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깊이 파고 이렇게 한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성도들, 교회를,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자,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대요. 언제 임하셨을까요? 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표현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오순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서도 사도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게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시나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배워서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제 나오나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천사가 40일 금식하러 광야 들어가셨을 때 천사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안 가르쳐 주세요. 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부한 복음,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배워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묵상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쁨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1세기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흩어져 살고 있던 택하신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열림원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구원의 소망과 기쁨과 이 복음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다시 배운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코비드-19 상황을 놓고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날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의 이 팬데믹 상황이
다시 확산되고 악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좀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방정부, 주정부가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